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아멘. 12절에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발언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분별 있고 위엄 있게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율법주의자들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12절에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징과 놀라운 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던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했다고 하면 징계하십니다. 엄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에서 정착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바울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선 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나바가 기록한 성경책은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 교회에 바울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들의 문제를 서신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서신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전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거의 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헬라어와 로마 말을 해서 이방인들과 말이 통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대 지역에서 바울은 말하는데 불편이 없었습니다. 외국어를 구사하는 일에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말을 해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은 주로 바울이 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그 지역의 언어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순서가 바뀝니다.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형님이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입니다. 회의의 의장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시몬과 같은 말입니다. 시몬이나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본명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방 선교 보고를 옹호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는 둘 다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인을 옹호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 선교의 장을 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정당하며 이방 선교는 해야 하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5절의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논증하기 위해 구약 선지서까지 제시합니다. 이방 선교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람어역이나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일치를 못하고 지도자들이 제각각 딴소리를 하면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16절에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인 이스라엘 왕국은 비록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무너졌으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고 신령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일으킨다고 말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으며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 시대가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